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은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렘넌트들과 함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이 시간에는 외국에서 또 지방에서 군대에서 병원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대면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또 갑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현장에는 그리스도를 몰라서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게 속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금년에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현장 합숙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장 합숙이란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나의 인생 플랫폼을 찾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플랫폼은 시대를 살리는 플랫폼이고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이고 나의 업을 살리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현장 합숙은 시대와 현장과 나의 업을 살리는 플랫폼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바보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그곳을 다스리는 총독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총독 옆에 엘루마라고 하는 부속인이 거짓 선지자가 그 총독이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해방을 하고 방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거짓 선지자 엘루마를 굴복을 시키는 것을 보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울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서 복을 받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장에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러죠. 영적 문제로 사단의 권세 아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치유하는 이렇게 현장을 살리고 시대 살리고 또 내 업이 플랫폼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찾아 누리는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현장 합숙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현장 합숙은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현장 합숙은 시대를 살리는 플랫폼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대를 살리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을까요? 오직 복음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음을 믿고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영원히 떠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시고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제4차 산업화 시대에는 로봇과 컴퓨터가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적 문제가 날이 가면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이 영적 문제는 과학이나 의학이나 약으로 해결되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끝낸 사람은 인생 문제가 딱 끝나는 증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끝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는 플랫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살리는 플랫폼이 되려면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 어떻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미션을 내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 삼는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을 시작하시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대 살리는 플랫폼이 되려면은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 콘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은 뭐냐? 혼자 있는 시간에 이디의 축복을 누리고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까는 일대지에서는 시대 살리는 플랫폼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그죠?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그러니까 현장에서 말씀을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이 그러죠. 어떻게 하면은 예배 중에서 선포된 말씀이 나의 현장에 성취가 되느냐? 여러분 그 비밀을 가지셔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이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취된 말씀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성취된다는 것은 엄청난 거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인생 속에 성취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소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된다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과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은 현장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말씀이 성취되느냐 하면은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이 성취된다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은 그것을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하게 문자여 기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느낌과 믿음이 생기냐면은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어지고 체험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야만이 말씀이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고 체험을 해야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뭐가 되냐면 종교생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 말씀이 성취가 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말씀이 이상하게 설교 중에 하시는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이 되고 해답이 되고 방향이 되고 응답이 돼요. 그럼 이러한 사람은 뭐가 되냐면은 어느 날
성공의 자리에 딱 앉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려면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셨을까? 왜 오늘 하나님 현장 합숙이라는 말씀을 주셨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순종하라는 것이지? 어떻게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지? 잘 집중해서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음성이 딱 들리게 돼요. 사람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딱 들리게 되어져요. 이래야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살아나게 되고 렘넌트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매일 말씀을 집중해서 여러분이 듣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마음과 정신이 힘을 얻게 되고 육체의 힘을 얻게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고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강건한 영육이 강건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려면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셔야 됩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을 간다 하면은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그러죠. 대전을 지나서 또 대구를 지나서 또 부산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 여정이 있고 과정에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시간표는 뭐냐?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시계를 가지고 있지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시간표를 누릴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늦게 가시면 늦게 갈 줄 알아야 되고 빨리 가면 빨리 갈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쉴 때는 쉴 줄 알아야 되고 그 리듬을 여러분이 타고 갈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이 현장에서 누릴 줄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데는 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우주를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복음이 전달되는 전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여러분이 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전도의 방향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가 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방향을 맞추게 되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고 말씀이 성취가 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살리는 플랫폼이 되려면은 현장에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믿음과 기도로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이 성취가 되고 전도가 되어지고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인생의 열매를 여러분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3차례씩 우리 렘넌트들이 짧아도 좋으니까요. 5분씩 10분씩 여러분이 정시기도 하시는 작게 여러분이 정시기도만 해도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루에 3차례 정시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고 우리 또 새벽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00명 영접운동과 여러분 30명 제자 3년 운동과 3명 교회에 여러분이 목표를 정하고 여러분이 기도에 여러분이 시작을 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장 합숙은 업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업을 살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업을 살리는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이 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업을 살리려면은 업을 살리는 비밀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업을 살리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개인이 살아야 업이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업만 살리려고 그러지 자기 자신을 개인을 살리려고 하지를 안 하는 거예요. 개인이 살아야 업이 살 거 아닙니까? 가정을 살리려고 해서 나를 살려야 가정을 살릴 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버리는 데는 가정도 죽고 내가 죽어버리는 데는 사업도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선진국은 국가는 잘 살지만은 개인은 가난합니다. 그래서 개인 살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개인 살리는 비밀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영혼 속에 담기고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게 되어지면은 개인이 살아나게 되고 업이 살아나게 되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퍼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20대 80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20명의 사람들이 80명의 경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80%의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 통계입니다. 그건 뭡니까?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개인이 살아나면은 다 살아나는, 개인이 안 살아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일하는 걸 두려워서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근데 힘을 얻기 시작하면 일이 두렵지가 않고 내가 하는 공부가 두렵지 않고 사업하는 게 두렵지 않아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업을 살리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느냐 하면은 자신의 일 속에서 자신의 CVDIP를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CVDIP에서 중요한 부분이 D인 드림입니다. 그렇죠? 이 드림은 여러분이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꿈은 그냥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와야 돼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데 이 세상은 언약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꿈이, 세상은 그리스도가 없어서 망하는 거구나. 그걸 볼 줄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딱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 언약이 없어서 그랬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비전입니다. 부입니다. 비전은 그냥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그렇지. 내가 세상이 언약이 없어서 망하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세계 복음하는 꿈을 내가 비전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러죠. 여기서 비로소 성도들의 전도자의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성취가 되고 어떻게 자라나느냐 하면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꿈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럼 마지막 프랙티스는 뭡니까? 작은 실천만 여러분이 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이 CVDIP가 생기게 되고 CVDIP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자신의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 시스템이 되는 플랫폼이 되어지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업이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플랫폼이 되도록 꿈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삼고 예배에 성공하시고 작은 실천을 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방 갖지 않아도 돼요. 메시지 붙잡고 여러분이 그렇지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응답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현장 합숙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냐? 기본 합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 합숙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기본 합숙은 뭐냐면은 변화산 합숙입니다. 11월 달에 했죠. 그리고 갈보리산 합숙입니다. 치유 합숙이고 감람산 합숙이고 마가다락방 합숙입니다. 그래서 이 5개 합숙을 하나로 딱 묶으면은 뭐냐면은 기본 합숙의 목적은 뭐냐면은 목적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은 기본 합숙을 통해서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복음이 오직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져서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왜 혼자서 그러죠? 복음이 오직이 돼서 혼자 있을 때 기도되는 것이 이 기본 합숙 중에서 변화산 합숙인데 왜 이게 혼자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은 언제 무너지냐면 혼자 있을 때 무너져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신하고 영적 문제 찾아오고 그것을 못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무너지게 되고 삶이 무너지게 되고 꿈이 무너지게 되고 업이 무너지게 되고 혼자 있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받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혼자 있을 때에 무엇을 하느냐면은 혼자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뭘 누려요?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죄의 확신, 하나의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CVDIP 그렇죠. 이게 지금 코로나19 이게 지금 우리는 참 어렵잖아요. 어려울 때에 여러분이 옛날에는 우리가 이거 없을 때는 막 분주하게 살았잖아요. 그때는 그렇다 해가지고 분주하게 산다 해가지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기도 안 했잖아요. 지금은 또 분주하지 않으니까 또 분주하지 않다고 또 고민하고 염려하고 미래 걱정하고 또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를 또 안 하는 거예요. 예배를 또 안 드립니다. 그것은 세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정말 여러분이 이 코로나19 이러한 시대에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집중을 해서 조용한 시간에 모든 삶을 스탑을 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을 우리 렘넌트들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산업인들과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전부 똑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시간, 정시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두의 축복을 누리는 성령 충만의 시간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 성취요, 복음이 오직되는 시간이요, 성령 충만의 시간이요, 나를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여러분 성령 충만 한마디로 뭐냐면 나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현장을 이기는 것이고 불신앙을 이기는 것이고 절망을 이기는 것이고 낙심을 이기는 것이고 불신앙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구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따라오게 되어져서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문 살리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 합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이두의 축복을 누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팀 사역 합숙으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 팀 사역 합숙은 기본 합숙 다음에 따라오는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 왔을 때에 이 만남의 축복이 왔을 때 어떻게 하냐?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은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복음을 누릴 줄 모르면 복음을 누리도록 도와주고, 기도가 안 되어지면 기도가 되도록 도와주고, 예배가 안 되고 있으면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고, 전도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지 못했다면 전도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도록 여러분이 도와주는 것이 뭐냐? 팀사역 합숙인데, 그러지를 안 하고 우리가 자꾸 세상적으로 이러나 하고, 농담이나 하고, 그렇죠. 코미디나 그런 거나 하고, 그것은 팀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을 만났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넘어서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영적으로 만나서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주고, 그러죠. 그들로 하여금 응답받도록 도와주도록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팀사역 합숙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은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이러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시대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업을 살리는 플랫폼이 하나님의 역사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장 합숙으로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있는 나의 인생 플랫폼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절대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있는 나의 인생 플랫폼이란 무엇이냐면은 시대 살리고 현장 살리고 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나의 인생 플랫폼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먼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복음이 오직이 되어져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두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두의 축복은 혼자 있는 시간에 정시 예배와 정시 기도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 콘텐츠가 또 나의 업을 살리는 업의 콘텐츠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나의 복음과 전도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면은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때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 전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정시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상수리 나무 안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니까 그거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고 번성하게 되어져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친하자고 찾아오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멜렉이 찾아오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두의 축복을 누리니까 요셉의 그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하냐? 총리로 세우잖아요. 또 감옥에 있는 장관들이 감옥에서도 요셉을 보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보잖아요. 또 바로도 요셉이 함께 하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참된 전도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전도가 자꾸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00명 영접운동, 30명 제자 삼고 3명 교회와 언약을 붙잡고 믿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전도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꿈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전도가 되어지는 절대 여러분의 여정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현장 합숙의 축복을 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혼자서 이뒤의 축복을 누리고 만남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은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시대의 재앙을 막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에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기본 합숙으로 복음이 오지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되면은 팀사역 합숙으로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뒤의 축복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림으로 말씀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을 주는 업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져서 현장에 없으면 안 되는 참 소중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압니다. 정말 저 사람은 귀하고 소중하고 정말 없으면 안 된다고 압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면 일이 자꾸 되어지지요. 도와주고 싶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 운명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일을 도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전도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업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하게 되어져서 가난이 해결되어져서 교회와 가문과 후대를 살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축복하십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그래요. 아니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여러분이 생각을 품으세요. 꿈을 가지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잠언서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의 원수라도 그와 함께 화목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마음을 품으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지? 강단에서 하나님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자꾸 말씀에 관심 갖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에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일이 어떻게 되나?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그 증인이 요셉이요, 온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했던 가이오요, 그러죠. 빌레몬이요,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입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시대와 현장과 업을 살리는 플랫폼에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현장 합숙이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시대 살리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또 현장 살리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업을 살리는 플랫폼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 이 뒤의 축복과 구원의 축복과 성령 충만의 축복을 홀로 있을 때에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말씀과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있는 내 인생의 플랫폼을 찾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현장과 업과 시대 살리는 언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